일대한 때까지 영광을 얻어서 천국의 상대 것이를 유심으로서 힘써나가세 유심으로서 힘써나가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을 올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 죽은 자들이 가득하기에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홍수 속에 모든 영혼들이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또 대통령실 앞에 부정선거 밝히라고 하는 구호가 난무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 4.15 총선 때 부정선거 있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4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정말 부정선거 밝힐 의지가 있는가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절규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이야기하고 과거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무게가 다릅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 국민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져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그 문제가 질병에 대한 문제, 질병만 고치시는 예수님인가? 저는 예수님은 사회 문제도 고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병의 현상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요엘교회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붙잡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사회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말은 그 시대에 남종과 여종,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노예사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프게 되고 가정 문제가 터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계급이라기보다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비로 나 노비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죽는 것보다는 내가 노비에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녀과 여종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가장 하층민을 말합니다. 즉 하층민에게도 성경이 임한다. 즉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남녀과 여종에게 성경 보여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일으켜 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족관계에 있어서 앞부분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고 자녀들, 우리들은 자녀들 문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제가 4월 23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뭐 정신을 지나갔어요. 저희 집사람도 4월달이 생일인데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저도 뭐 제 생일에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23일에 저에게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냥 밥 먹으러 간 것으로 생일을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큰애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아빠 생일인데 그냥 지나갔네. 그래서 아빠 엄마랑 밥 사먹어 이러면서 5만 원을 넣어줬어요. 야 근데요 그게 큰 돈 아닌데 큰애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자기한테 큰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5만 원 받고도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빠 나중에 좀 더 보내줄게. 근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늘 자녀들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갖다가 스스로 해체 안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걱정을 드는 거죠. 아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꿈꾸면서 막 하면은 부모가 걱정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아끼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아끼를 해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가 들고요 80, 90 되면은요 꿈이 없어져요. 아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늙은이도 꿈을 꾼다. 이 말은요 내일 모레 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꿈꾼다는 말은 계획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꿈을 꾸고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계속해서 아무리 나이 먹어도 늙으니까 꿈을 꾼다. 계속해서 희망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부활에 대한 꿈은 대단한 겁니다. 아,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은 대단한 거예요. 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젊은이의 특징은요, 혈기가 가득 찼잖아요. 근데 혈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이상을 본다. 예. 젊은이들이 혈기가旺盛해서 예. 부모님들, 가족이 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혈기가旺盛한 게 아니고 이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는 거죠. 예.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은 가족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걱정만 아니고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녀가 여기저기 보여주신다. 한 가정, 한 집안, 여기에 또 한 가족, 저기 한 가족, 가족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잖아요. 예. 그 사회가 이루어지면은 가족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또 더 커지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더 커지면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 속에는 항상 계급이 생깁니다. 집의 계급과 비집의 계급이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사회가 강자의 사회라서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종으로 배려나가는 그런 사회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남녀가 여종에게까지 이 남녀가 여종은요, 내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아닌데 종으로 팔려와서 내 집에서 일해주고 살아가는 남녀가 여종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집에 식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함흥에서 이 피난을 이루었는데 저는 이제 전주김씨입니다. 이 전주김씨가 뿌리는 경주김씨예요. 신라가 망하면서 경주김씨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라김씨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전주에 가가지고 전주부사를 했어요.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그래서 전주부사가 하면서 전주김씨가 됐어요. 그 전주김씨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강릉으로, 함흥으로, 저 평양으로 막 흩어졌어요. 우리 집안이 어른들 보면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6.25 때 피난 내려와가지고 1.4 때 피난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저는 어릴 때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늘 저희 집은 풍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요, 옷에 대한 개념도 없어졌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은요, 백화점에 가면은 막 비싼 옷들 많잖아요. 제가 한번 돈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 살까 하다가 그냥 말아요. 그냥 시시한 건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막 사서 입고 이래요. 근데 살려면 그냥 비싼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저희 가정에 흐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사회는요, 이 가족의 문제가 있고 가족이 아닌 이 사회에 더 어렵게 사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가족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현상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라고 말씀하신 교훈을 하신 그 다음입니다. 근데 한 관리가 왔습니다. 이 관리라 할 때는 로마 관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관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 문제만 아니고 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로마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의 관리도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다가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이 이미 다 났거든요. 그리고 세리마태, 마태는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이 세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류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세리마태를 불러가지고 그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도 예수님 늘 간섭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로마의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몸에다가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서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다가가서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 집에 와서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 딸의 이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12해 동안 혈족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류병 여인. 이 혈류병 여인도 믿음으로 다가가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손을 내밀면 국가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다가와서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법무부의 법률자문위원으로 계신 박상문 목사님, 법학 전문이신 분이고 목사님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어저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회에 잔디광장을 목사님이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쓸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봅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혈병 여인이 믿음으로 다가가서 그 마음속으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까 이 혈병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거기에 이 죽은 소녀를 놓고 피를 불면서 슬퍼하면서 떠드는 무리를 봤습니다. 이제 죽은 아이를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피를 불면서 이제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극한적인 갈등에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계속 갈등을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가 다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사회적으로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종을 만들고 주인을 만드는 이와 같은 모든 잘못된 사회구조,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옵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된 아멘. 그 시대의 세리마태는 문제투성이다. 세리, 세금 얻은 사람. 로마에서 로마 집정관이 이스라엘 사람을 세리로 뽑아가지고 야, 이 동네에는 이 동네의 세금을 1억을 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져. 그러면요 그 동네 세금 1억 걷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어가지고 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늘 외국노다 지탈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세리야, 수탈자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탈자, 그 수탈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요.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러서 변화시켰습니다. 세리를 불러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봉 교수님이라고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은 요즘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지구상이 사라진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없어진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중국한테 먹혀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가 절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러다가는 중국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슬퍼하면서 피를 부는 자들 다 돌려보내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피를 불고 있는데 다 내버리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무리를 대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이 소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세 이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이제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이제 회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버립니다. 아유, 이 성경은 뭐 이런 글이 있나? 이거는 옛날에 미기할 때 누가 이렇게 막 엉터리로 글을 쓴다 보다 그 글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버려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읽으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야, 인간은 희망이 있는 거구나. 죽어도 희망이 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아픈 사람도 희망이 있고, 죽은 사람 희망이 있다. 이걸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 가지자. 근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어디까지 믿느냐 다 달라요. 동일한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 저렇게 믿고 어떤 사람 여기서 조금 교훈을 얻고 어떤 사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믿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참 함께 교제하는 또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지금 이제 일본에 집회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요 간 곳마다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